신약성경 194면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제5장 12절에서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층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함께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다 나음을. 여러분, 어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관계의 병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다 나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의 반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자기의 공격의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방법은 첫째, 물리적 폭력, 제일 유치한 방법이었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육체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계속되죠. 너 예수 믿으면 뭐 안 된다, 뭐 손해 본다, 뭐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면 너 분명히 뭔가 손해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계속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사는데 쉽지 않을 거야. 계속 손해를 볼 것처럼 이렇게 위협하고, 또 안 되면 진짜 지금도 뭐 매맞기도 하고 갇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대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훨씬 더 이제 교활한 방법이고 더 수준 높은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은 일제가 조선을 말살하고 침략했을 때 썼던 그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타협하게 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조선이 일본과 전쟁에서 국토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을사오적과 이완용 같은 내부의 배신자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선 전체를 내준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줘도 오히려 더 유익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 조선을 송두리째 영혼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세상이 유혹할 때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절개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확히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좀 지나치지 않은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학교 다닐 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새 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목사님 가정이 어려운 집들이 많죠. 주인 집에 새 들어 살았는데 그때가 이제 저녁 예배인 거예요. 말하자면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교회에 가 있을 테고 집 좀 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러는데 그냥 주인이 요즘에 달라서 옛날에 3살 때는 주인이 뭐 이렇게 집 보라고 그러고 이랬는데 그냥 뭐 비워놓고 가면 옛날엔 도둑도 들고 쫓겨날 수 있거든요. 새빵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뭐 15분이나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 아주머니가 오자마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각했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박살이 났다는 거죠. 너 목사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박살이 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 나타난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늦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의 그 지금의 삶의 문제와 그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과 사탄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의의 산만이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인 주의 산만 전략이 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할 때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여러분의 주의를 돌릴 다른 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계속되자 사탄은 사도들의 주의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일어나게 하고 왜 나한테 관심도 안 주세요? 왜 나 더 도와주지 않으세요? 막 이런 불평이 일어나게 해서 사도들의 주된 사명인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관심을 사무 행정적인 일로 돌리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빨리 그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핵심 주의를 돌리게 하는 그 사탄의 결략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7 집사님들을 세워 그들에게 사무와 행정적인 일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졌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외부의 공격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여러분 내부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림으로써 여를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나님 외에 빼앗기지 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일 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깊이.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성실하게 꿇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무릎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을 때 될 때가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성실하게 꿇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뿌리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님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깊이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다 뽑혀서 송두리째. 기도의 무릎을 성실하게 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구별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열을 굶은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지만 절대 드러나게 오지 않고 반드시 숨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나 표범이 영양을 잡아먹을 때 야, 다 드러나게 오는 사자 봤어요? 다 드러나게 오는 표범 봤어요? 반드시 숨어서 몰래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의 무릎을 성실하게 꿇어야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지금 사탄이 나를 노리고 공격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를 저주로 빠뜨리는 방법은 사탄은 늘 작은 것부터 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은 작게 온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 중에 살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은 절대 살인하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약간 험담 정도 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떤 유혹이 온다고 이 중에 간음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탄은 간음해라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윽하게 눈빛을 한번 바라봐라 뭐 이렇게 올 것입니다. 뭐 어떠냐? 얼굴 한번 쳐다보는데 이렇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고 뭔가가 탐난다고 해도 우리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행 가서 강도할 사람이 누가 있고 남의 것을 훔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것을 삥땅 쳐라 이렇게 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작은 죄부터 짓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게 합니다. 봐라, 작은 거짓말 했는데 아무 일도 없지. 그 작은 죄 졌는데 괜찮지.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게 합니다. 마약과 똑같죠? 그 거짓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점점 커지고 죄는 저 깊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울대를 잡고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 전체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사탄이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비슷한 전략을 쓰는데, 먼저 개인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 개인의 전체를 사로잡지 못해요.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통째로 잡질 못하고 아주 일부만 들어오는 거예요. 맑은 물에 일부의 독이 떨어져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거짓의 영, 아주 작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죄의 영을 여러분 개인의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으로부터 점점 세력을 확대해서 전체를 사로잡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전체를 사탄이 동시에 사로잡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탄이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의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가정 전체가 비극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의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을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대단치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아다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이 하나님 보실 땐 결코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죄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두면 가정 공동체 전체가 파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실례를 조금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탄이 뱀으로 변장했어요. 그때 뱀은 되게 귀여운 테디베어 같다고 좀 생각하셔요. 뱀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징그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예, 뱀만. 그러니까 여러분 쥐 싫어하죠? 근데 쥐도 새끼는 귀엽습니다. 뱀만 새끼부터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아무리 이게 흉악한 것도 새끼 땐 다 귀엽거든요. 근데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징그러운 게 아니었죠. 뱀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죠.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이 수많은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렇게 묻습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꼭 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성경이 진짜 꼭 하나님의 말씀 맞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 의문부호를 던져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계략적으로 질문을 던지. 야, 하나님 계시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부인하지 않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산 나무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지.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시던데 거짓말입니다. 이미 하와가 소모가 넘어갔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브가. 왜냐? 자기 마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살짝 바뀌어. 왜? 이미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사탄은 그 빈틈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혹시 그걸 먹으면 네가 더 행복해질까 봐, 네가 더 지혜로워지고 네가 더 자유로워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유혹하는 거 똑같죠? 그래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어라. 하나님도 붙잡지만 인맥도 붙잡아라. 말씀도 붙잡지만 세상의 방법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더 행복해지고 경제적 무슨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고 뭐 이럴 것이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유혹했죠. 그러니까 하와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여러분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천당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혹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냐? 세종대왕은 지옥 갔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무너뜨려 결국 그 축복을 다 뺏었어요. 작은 한편에 들어왔던 하와의 마음속의 의심은 하와의 영혼 전체를 사로잡았고, 그 하와는 자기의 남편 아담을 사로잡았고, 그 가족 전체는 에덴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추방되어 저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연세 드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지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약간을 더하거나 약간을 빼거나 약간 뒤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을 살짝 바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를 슬쩍 더하거나 하나를 살짝 빼거나 하나를 슬쩍 바꿉니다. 거기서부터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얘기 하나 해드리면, 낙타와 아랍 상인 얘기 잘 알잖아요. 그 사막은 일교차가 커서 밤이 되면 엄청 추워져요. 근데 이 아랍 상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뭐냐, 아무리 추워져도 낙타를 천막 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는 털도 있고 그 뭐 이렇게 괜찮은가 봐요. 근데 여기 사람이, 상인이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낙타 코가 천막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 뭐야, 빨리 코 빨리 빼 그랬더니 낙타가, 아니 이렇게 추운데 코에 이렇게 얼음이 이게 달리는데, 고드름이 달리는데 겨우 코 하나 넣은 거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럼 코만 넣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낙타 대가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코나 대가리나 그게 그거지 뭐 이것까지 그러냐. 그래서 놔뒀더니 그 다음에 다리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온몸이 다 들어온 다음에 아랍 주인을 내쫓아서 아랍 주인이 천막 밖에서 울부짖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우화 같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노할 때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설득할 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탄 때문이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사회 좋은 사회입니까? 예, 많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사회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회가 예전보다 좋은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좋은 사회입니까? 예, 돈이 막 많이 돌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좋은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여야 좋은 사회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회여야 좋은 사회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의 인상이 무서운 줄 아세요? 카탈로그에서 선전하는 물건과 실제 물건의 차이가 나면 사람은 그 물건을 산 다음에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하여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늘 속았다는 기분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들 인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라 소개팅이 없겠지만 소개팅할 때 여러분, 자기를 과장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크리스찬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품 가치를 올리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얼굴로도 저런 여자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그 장인어르신이 목사님이라 저희 장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너는 다 좋지만 목사랑만 결혼 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팔자가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도 말고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할렐루야. 예.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눈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서로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혹시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는요, 민박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집이 이렇다고 올리면 막상 가보면 그 사진과 같거나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진은 신라 호텔인데 막상 가보면 바로 중국과 잘 사는, 이게 꼭 돈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과대 막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해서 부모님에게 무슨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사드렸는데 부작용만 안 일어나면 그럴 때 우리는 속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가 어떤 연인 사이가 좋고 어떤 남친, 여친, 어떤 친구 사이가 좋은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면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교제의 대상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귀는 걸 생각할 때도 딱 그거 하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조금 이제 다른 우리말로 바꾸면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제가 청년 사역을 20년 훨씬 넘게 했잖아요. 한 25년 넘게 하다 보면 이게 걸리는 데서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유형의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좋아하는데 깨져.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깨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그걸 배우질 못해. 거기서 지혜를 못 얻고 그 다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애를 또, 그거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호르몬의 작용일 때가 많아요. 그런 쪽이 끌리고 또 하나는 결핍의 작용이에요. 내가 없는 결핍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가 아닌데 자꾸 마음을 이렇게 뺏기게 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배우자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느 분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아닌 여자가 나왔대요. 정말 그냥 아닌 여자가 아니라 너무 아닌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결혼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대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미 주지 않았느냐. 언제 줬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하나님한테, 아니 내가 결혼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혼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여자를, 그건 너무 아니지 않았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계속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분이랑 결혼해서 지금 40년째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찾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고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 고르니까 더 나쁜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더 머리 쓴 놈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리를 쓸 생각을 말고 아예 더 나은 손해보지 않는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면 무수가 99수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막 99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뭘 머리를 쓰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한 50수 60수 되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고 지는 거예요. 99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예 순수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수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부부와 삽비아 부부 똑같은 건데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인데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씀을 붙잡는 이상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그러나 승리하지만 절대 전리품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순수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순결, 성결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 모든 타락은 어디서부터 와요? 물질적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99%의 타락이 다 옵니다. 그래서 왜 승리하고, 대부분 고대의 전쟁은 다 왜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잘되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들은 왜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쟁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잘되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같아 보이지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게 듣지 않고 그냥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는 전리품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이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야. 이건 그냥 눈만 부릅뜨면 무너지는 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만만하다가 안 되는 사람을 간혹 보게 돼요. 진짜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중에 교수님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았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이 다 교수 임명됐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돼요. 그 전공엔 자기가 최고인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자기가 자신만만한 분야에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지거나 도저히 패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배하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성실하게 하면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지어다. 승리하게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전공에서 실패합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한 분야, 분명히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다 부장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만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나만 명예퇴직을 시키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못나서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의가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순수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아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간 악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이시잖아요. 돌로 쳐 죽여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데 하나님이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볼 땐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별로 안 중요하게 보는 파트.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따라해 주세요. 성, 결. 이것을 나누면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그렇게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아니, 나의 삶과 개인적 성생활을 왜 이렇게 성경이 터치하느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내 비밀스러운 영역, 내 개인의 성생활, 육체적 생활의 순결을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육체적 성결의 영역은 육체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성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성생활에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육체 때문이 아니라 육체는 반드시 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성애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관심이 많느냐? 이 개인의 기호의 문제 아니냐,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성결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평생 한 사람의 파트너를 갖는 확률이 몇 %라고? 파트너가 있을 때 다른 파트너랑 성생활하지 않는 확률이 몇 %라고? 그들에게 성결과 순결은 이미 헌신짝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적용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원망, 왜? 너도 이 정도를 한 권한이 있지 않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없는 파트너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국가는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내가 헌신할 것을 찾아가면서 살 때 그 인생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가치도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 있는 걸 가지고 다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다 불만하게 하고 안 좋은 걸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는 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또 하나는 함부로 결정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든 그 생각이 혹시 사탄의 유혹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신중하게 돌아본 다음에 기도드리고 결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결코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을 유혹하고 설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담대히 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